앞에 분위기를 이승희 형님이 너무 재밌게 잘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분위기를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아무튼 대면으로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다가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게 쉽진 않은데 오늘 아무튼 저랑 같이 함께하면서 특별히 앞에 부분이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 좀 배울 기회가 있었고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장 딱딱할 수도 있지만 딱딱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그래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하다가 지금은 주로 하는 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성경을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킷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잠깐 제 자랑을 하면 우리 BBB에 소개한 게 제가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은 재벌매요. 작지만 예리한 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거를 한 2,000명 앞에서 보냈더니 나중에 어떤 모임에서 특히 은평 모임에서 전화가 왔어. 자매들은 다 믿는데 형제들은 저걸 안 믿더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저거 합성이다 저거. 네, 그래서 내가 공수부대 나오면서 실제로 40일 동안 길렀던 수염입니다 저게. 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것 같이 나눠보셨죠? 일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이 분위기는 뭐죠?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마음속은 저주죠. 제가 이걸 똑같이 질문해봤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랬더니요. 저주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 나올게요? 한번 퍼센트 한번 맞춰보세요. 40%? 40%. 네, 40%면 별로 안 놀라겠죠. 네, 80%가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그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정말 하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걸 그만 때려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오늘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다가 나중에 또 질문할 시간도 드릴 테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파이어족을 꿈꾼대요. 파이어족 아십니까? 네, 그래서 독립적으로 빨리,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을 해서 그 다음에 빨리 은퇴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놀고 싶은 거죠. 네,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서점에 가보면 저런 책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뭐 합니까? 주식 투자 엄청나게 합니다. 코인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가 나도 이렇게 그냥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임에, 물론 우리 모임에 나오는 분 아니지만 최근에 초신자의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저 사람이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100억을 물려주는 게 목표래요. 여러분 100억을 물려주면 아들은 행복할까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 오셨는데 아버지가 100억을 물려줘. 그럼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네, 네, 아버지는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돈으로 다 갚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4년인가 물론 이미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돈을 얼마를 벌어야 부자일 것 같습니까? 자, 평균입니다. 평균. 자, 얼마가 나왔을까요? 2014년입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20억. 네, 20억. 야, BBB 좀 세졌네요. 네, 어디 가나 가장 소박하게 나오는 게 10억인데, 따로 나왔습니다. 네, 20억보다 엄청 높아야 되겠죠? 50억? 네, 이렇게 14억이 나왔습니다. 자, 10년 전이죠. 그러면 한 200억도 넘겠죠. 근데 이제 금융에 계신 분들한테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 중에 134억, 그냥 그대로 액면으로 보자고요. 자, 104개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의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까요? 6%.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OECD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되게 높아졌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런데도 행복 몇이에요? 꼴등입니다. 뭐예요? 돈에 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저 돈을 못 가지면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가져야 성공이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쭉 해보면 성공에 대한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성공의 개념을 똑같이 크리스천도 가질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되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냐. 자,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보면요, 일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립해야 될 게,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의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최근에 배우고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오늘 뭘 할까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이제 이미 직장 생활이 많이 했고, 근데 저기 사회 초년생들도 계시고 해야 될 게 많은 분들한테 한번 정리하고 가면 성경적 개념의 일이란, 물론 일과에서 여러분이 좀 다루셨죠. 근데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창조 명령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창조 명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루기를 원하시는 명령이 창조 명령이다. 네, 한 분 정도 있으시. 그럼 문화 명령이라고 들어보신 분? 야, 문화 명령도 못 들어봤고 창조 명령도 못 들어봤죠. 이게 굉장히 요즘 시대에 제가 이 통계를 많이 내보거든요. 어디 가나 물어보면요, 문화 명령이라고 들어본 사람은 좀 연식이 된 사람이야. 근데 여기 다 안 들어본 거니까 연식이 다 안 되신 분들이네. 옛날에 우리 때는 교회에서 문화 명령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 명령의 비중이 100의 비중이라면 1, 2의 가치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문화 명령이라는 게 있어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 문화 명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대체한 단어가 창조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이 프레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있는 도표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가지의 기독교적 세계관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즉 창조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가 에덴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게 됐는데 타락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한 장면이 우상화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34억을 벌어야 되겠다, 100억을 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삶 속에 우상화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반대급부로 뭐냐면, 나 일하기 싫어. 적인 거야. 난 돈 벌기 싫어. 그냥 어떻게 놀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나태해졌다라는 게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자, 그렇게 하면 새롭게 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일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달성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뭘 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타락 안 됐잖아요. 하셔서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그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처럼 다스리는 일을.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당연히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도 하지만, 그것을 더 뛰어난 큰 그림이 우리를 원래 창조한 목적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첫째 날은 넷째 날에, 둘째 날은 다섯째 날에, 셋째 날은 여섯째 날에 연결되면서 그 존재, 뒤에 있는 3일 동안의 존재가 뭐냐면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마지막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네, 물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맨 딸에 만든 사람의 존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대신해서. 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사람을 창조한 것이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오픈북입니다. 오픈북. 동물 창조와 사람 창조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을 넣어서 영적인 존재. 네, 당연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자, 요거 이제 오픈북입니다. 요걸 보고 보시라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냐, 아니면 그냥 만들었냐, 그 차이고요. 또,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스리냐, 다스림 받냐. 네, 이제 점점 이제 원하는 답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오픈북 할 때는 잘 보면 답이 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이쪽으로. 네네네. 자,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게 식물, 동물 뭐 이런 거는 그냥 있으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하늘에서 가 열립니다.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왜 만드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대신 존재로 만들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학교 때 얘기 봤잖아요. 진화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마지막에 가장 궁극적인 는 뭐냐면 진화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든 사람이 된 이게 되게 거슬리네요. 저도 거슬리죠. 사람이 된 것은 아무 방향성도 없고 목적 없이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존재인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 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어떤 존재,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회복하자. 그것은 뭐냐면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에 대한 우리가 관점을 바꾸게 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27, 28절을 우리가 이제는 문화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창조명령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걸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지? 왜 나를 일하게 하셨지? 나를 왜 직장에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에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문화명령으로 했던 이유가 저 뒤에 보면 다스리라 그리고 경작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럴 때 경작하라는 영어로 cultivate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컬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컬처 맨데이트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문화명령이라고 그랬고, 옛날에 우리가 문화명령 배울 때 나는 문화랑 상관없잖아요. 그냥 의식하게 음악, 문화, 뭐 영화 이런 게 문화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 혼돈된다. 문화라는 개념이. 그래서 요즘에는 창조명령이라고 바꿔서 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일하고 하는 거 일하게 만들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복 주셔서 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복하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정리할게요. 아마 복 좀 번역을 해야 되면 다른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정복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것은 청기기처럼 보호하고 유지를 잘해가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사람을 공동 창조자,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요? 공동 창조자, 대리 통치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의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똑같은 만들겠죠, 그렇죠? 네, 똑같다 그러면 이제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 세계를 맡기시고 내가 통치해야 되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대신 사람을 만들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죠. 아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할 때 형상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데, 형상이 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정확한 이해는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은 왕만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왕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되게 토지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럴 때 내가 왕의 통치권이 저 끝에까지 미치지 못할 때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땅은 누가 통치하냐? 저 왕이 통치하는 땅이지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운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서 세웠냐? 하나님이 자기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대리 통치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제대로 알면? 여기 부모님, 내 자녀에게 저걸 가르치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좀 당국자인 것 같은데, 네, 당국자가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 자녀에게 저걸 잘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었고, 동물처럼 그렇게 의도와 목적이 없이 아니면 진화되어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왕이야. 그래서 너는 이 땅을 통치하는 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애들이 뽕이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요즘 시대 때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그런데 이럴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거든요. 너는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들었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다스리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다. 그래서 에덴을 잘 가꾸고 에덴이 더 확산되도록, 지금의 에덴은 한정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이 에덴이 다른 에덴 밖에서도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걸 누가 하냐? 우리가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이번에 일과에서 아바드라는 단어 보셨나요? 네, 일에 박힌 일과에 아바드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저게 히브리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저 단어는 일하다는 뜻에서 쓰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다, 예배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건 창세기 1장에 안 나오죠. 그런데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였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일이 어떤 대상이 되어지면, 땅이 되어지면 경작하다가 되고, 하나님이 되면 예배가 되는 그런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경작을 잘하기를 원하시고 잘 지키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 명령을 주셔서 내가 창조했다.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큰 의미에서 창조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네가 이 세상을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더 밝아지고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왜 보내셨냐? 내가 그 직장에 가서 내 직장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곳을 내가 나 다니기 싫어, 가기 싫어, 여기 억지로 와 있어,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똑같은 의미죠.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그러면 교회에 와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다스리고 잘 그 경작하는 일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에덴이 무슨 뜻인 줄 아시는 분?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서 너 여기서 살아 하고 놓아준 곳 에덴. 그렇다면 그 에덴의 뜻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에덴의 뜻이 만약에 억압, 속박, 구속 이런 단어라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속박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에덴이 무슨 뜻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자유. 자유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에덴의 뜻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까? 들었는데 까먹은 겁니까? 아침부터 좀 워밍업이 워밍업 많이 해드렸는데 승윤 형제님이 빨리 워밍업 돼서 우리가 지금 전에 이렇게 조용한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틀려도 아까 자유 그렇게 하듯이 틀린다면도 이렇게 내뱉으셔야. 저는 에덴의 뜻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아까 신앙생활 45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약간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참 좋아. 우리끼리라서 우리끼리 제가 목사님들 화가 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놓아둔 그 에덴의 뜻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나는 확실히 없어 라고 자신하면서 내가 까먹었겠지만, 그래서 에덴을 기본적으로 낙원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기억하시죠? 근데 그 낙원은요 이미지가 안 와닿아요. 그래서 에덴의 뜻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야, 난 네가 정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만든 이 동산에서 네가 마음껏 자유하고 나랑 같이 기뻐하고 막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에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있는 곳을 어디처럼 만들자? 에덴처럼 만들자. 자, 여러분 직장이 에덴이십니까? 이 대답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 CEO도 아니고 뭐 그렇게 높은 위치도 아니고 아직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아주 저 아래쪽에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에덴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거 하자고 지금 이거 하는 거라니까요. 버킷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구나. 그걸 찾아보자. 그것을 잘하는 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직장이 내 후배들이 최소한 내가 겪었던 저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조금 더 세상을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일하면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자, 여기 있죠. 어디 회사에서, 이거 제가 경험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인력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인력팀장이니까 약간 사람도 많고요. 이제 약간의 그런 위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꿈꾸기를, 우리 팀만큼은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팀만큼은 내가 최고 행복한 팀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처음에 딱 팀장이 되는데 보니까 서로 인수인계를 안 해.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 SK에서는요 캔미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캔미팅은 뭐냐면 깡통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완전히 계급장 다 떼고 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팀장이 돼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 금토 무조건 열애 일명 없이 캔미팅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거기 직원이, 팀장님 지금 분위기가 험악한데 캔미팅은 좀 아닌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캔미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워낙 내가 이 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시작했는데 우리 팀이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 하자라고 했더니 걔네들이 이제 바짝 쪼른 거야. 야, 팀장 무지하게 화났다 지금. 그래서 들리는 얘기 봤더니 둘이 이제 화해를 했대. 그러니까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무조건 간다.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캔미팅을 했어. 내가 여태까지 직장에서 해보면서 한 번도 캔미팅이나 캔미팅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근데 그때 돌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한마디 말하지 않는다. 리더가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캔미팅을 하려면. 그래야 직원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하기를, 내가 무조건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행복한 팀이 될 수 있는지 서로 얘기해보자.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여직원이 계약직이었어. 그러더니 딱 하는 말이, 팀장님 저도 교육 한번 가고 싶습니다. 외부 교육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정규직만 보내주잖아요. 계약직이니까 너가 무슨 교육을 가. 근데 그 사람이 느꼈을 그 인간적인 모멸감을 생각해봐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곳에 있는데 너는 계약직, 너는 정규직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확 나서 예, 교회 분위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한 50대 넘어던 분이 자기 한 20년 넘게 SK에서 일하면서 팀장이 우는 거 처음 봤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야, 여태까지 얘가 여러 팀장이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여직원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에 오케이 내가 너 무조건 보내줄게. 그러고 나서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휴가 마음대로 잘 낼 수 있습니까? 요즘 좀 좋아졌죠? 네, 좋은 회사 다니는 분은 큰 소리 얘기하시고 여전히 안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휴가 못 가는데 와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BBB가 우리가 10월 9일 날 우리 동료회도는 온 가족들 해가지고 한 50명 야유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롯데를 다녀. 영상에 롯데가 나옵니다. 네, 롯데를 다니는데 팀장이야. 근데 여름 휴가를 못 갔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10월 9일은 어차피 한글날이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휴가를 냈어.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임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갈 거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팀장이란 놈이 공휴일에 연결해서 휴가를 내? 이 뜻이에요. 야, 나는 그 얘기가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직장 생활했을 때가 아니고 한참 흘렀잖아. 이제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여전히 그런 X 같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게 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직장의 현실이구나. 그렇죠? 만약에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잘 다스리는 곳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팀장이 돼서 이렇게 했어. 내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맨 말단부터 우리 공채부터 시작했으니까 맨 말단부터 하니까 그 애로사항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봤어. 그랬더니 샌드위치 데이가 참 감사하게도 상반기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있어. 그래서 내가 팀원을 다 불렀어. 야, 딴 팀에 얘기하지 마라. 둘로 나눠서 A팀, B팀으로 샌드위치 데이 때 휴가를 내고 놀러 가라. 이렇게 해줬어. 나만 나오면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팀장만 A팀이든 B팀이든 쉴 때 나와 있으면 위에서는 모릅니다. 그죠? 팀장 찾지 뭐 밑에 사람 안 찾잖아. 그럼 밑에 사람 네 제가 알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 나는 다 나온다. 근데 너네들은 휴가 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샌드위치 데이 때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 하루만 해고 뭐 하면 막 며칠을 쉴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줬다니까 내가. 잘했죠? 네, 요게 다스리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가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빨리. 그리고 승진할 때 승진기회가 있어 승진하시라니까.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됐을 때 바로가 무엇을 선물했나요? 제가 어성경 강사입니다. 요거 맞추면 선물이 있습니다. 아까 형제님 선물을 했는데 저도 선물을 드릴게요. 박수 쳤습니다. 네, 선물을 준다니까 박수 쳤군요. 자, 뭘 내려줄게요? 바로가 요셉한테 준 거. 네, 시간이 없어서 선물도 아낄게요. 빨리 답을 주겠습니다. 반지가 아니고 수레를 줬습니다. 바로가 타던 수레를 내려. 자, 요셉은 그걸 거절했나요? 받았나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저는 그 40년 전에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했어.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아멘으로 잘 받아라. 우리는 이런 거 거절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세속에 물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슬 먹고 삽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내가 크게 아멘 했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축복을 주실 때 아멘으로 잘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잘 활용하면 되죠. 여러분 중에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을 더 벌 기회가 있는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네, 돈 많이 열심히 버십시오. 벌어서 뭐예요? 쓸 곳이 너무 많아. 맞아요, 안 맞아요? 선교사님도 많죠. 어려운 사람 많죠. 그러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 사람들이 위로받겠죠. 그 사람들이 힘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우리 팀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회사 예산이 많이 남죠. 네, 팀장이 술을 안 마시면
근데 팀장이 골프 안 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우린 그 돈 어떻게 써요? 회식에 쓰는 거죠. 회식에. 그래서 우리는 회식을 어마어마한 데 간 거예요. 돈이 많이 남으니까. 네, 대게집 가가지고 하루에 60만 원어치 대게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하지. 맨날 똑같이 가서 김치찌개 먹으니까 안 가는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어.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 직장 생활에서 힘든 분이 옆에 부문에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인사가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내 위로 딱 왔어. 그래서 전체 회의를 했는데 그때 딱 했던 말이 이 말. 어디 회사에서 일을 드러내고 희득거리고 웃고 다녀. 이 말이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자기 옆에서 그게 너무 화딱지가 난 거야. 저것들이 회사에 와가지고 희덕거리고 놀고 있어? 저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었고. 자, 그러니까 그분과 제 관계는 어땠을까요? 네, 굉장히 힘들었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 직장생활 하면서 웃으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직장을 만들어봐요. 에덴 같은 곳. 웃음이 넘치고 직장에 가면 행복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고 그런 걸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 미래에 있고 멀리 있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그 땅이 에덴이 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팀장이 되니까 우리 부서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도 안 해도 예수 믿고 싶어집니다. 아멘. 네. 자,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봤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했지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여러분 관점 한번 바꿔보세요. 성경을 딱 펼쳤더니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나한테 예배해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셨다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거죠. 이해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새로운 관점인가요? 아니 그전에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 이런 거요? 저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도 일해, 예수님도 일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일해야지. 근데 어디서 감히 돈 벌어가지고 탱자탱자 놀다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게 돈을 벌기 위한 일이든 봉사를 하기 위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이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여기 가운데 계신 분한테 이 설명을 했어. 제가 막 그때 성령 충만할 때 막 이 얘기를 했더니 저분이 하나님 제가 한 달에 100만 원만 참 더 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여유롭게 되려면 100만 원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 권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 엘리베이터 청소하는 일을 맡겨주시죠. 근데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300만 원이 넘어가. 와, 그래서 본인이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게 청소일이잖아. 그래서 가끔씩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지만 가끔씩 자기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대. 그러던 차에 내가 이제 창조명령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 했더니 갑자기 저분이 힘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은 한 번 쓰고 지나갈 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저 사람은 2번, 3번 쓰러. 그래서 그 소장이 엄청 인정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그래도 그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일의 가치를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저걸 통해서 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교사님 제가 힘이 납니다. 힘이 나. 안 그래도 감사하고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내게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지고 새로운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요 위에 있는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방식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자,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대충 하는지, 책임을 전가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지. 저는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와요. 근데 그 요양보호사가 어느 날 봤더니 딱 이제 시간 3시간 있잖아요. 3시간 다니거든요. 3시간에 1분도 오버 안 해. 이야, 나 이제 요즘 아니 그 양반이 젊은 사람도 아닌데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1분 지나면 식사 끝나.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분은 그걸 다 정리하고 그러고 가. 뭐 3, 4분, 5분, 10분 늦어도 전혀 뭐라 그러지 않고. 근데 이분은 딱 자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식사하고 있는 동안에 가버려.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텔레비를 많이 보시잖아요. 연로하시니까. 그런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있죠. 그 앞에 와가지고 리모컨을 잡더니 그럼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어머니 이거 보시는 건가요? 안 보시면 제가 좀 재밌는 거 있는데 이거 같이 봐도 될까요?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무 말도 없이 채널을 돌려버려. 내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해되시죠? 요양보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어르신을 케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케어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죠. 어떤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거꾸로 김동호 목사님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시무하고 있을 때 저기 충북에서 매주 올라와서 예배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저분이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려고. 딱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딱 알아. 뭘 말하고 하는지. 목사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맛있는 맛집이 있어도 다 찾아다니는 것처럼 저도 말씀이 좋아서 가는데 그걸 먹지 마십시오. 저는요 설렁탕집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합니다. 매일매일 배추를 통해서 김치를 새로 담고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이제 설렁탕집이면 뼈를 막 우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쫙 우려하는데 누런 물이 나온 거야. 여기는 최상급의 뼈를 쓰거든요. 그 누런 게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한 거야. 아니 사장님 오늘 뼈 색깔이 왜 이런지 누런 물이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뼈가 바뀌었다는 거야. 딴 집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뽀얗게 하려면 그 다음에 뭐 거기다 뭘 넣는지 혹시 아시는 분? 설렁탕집에서 네, 프림 넣습니다. 프림. 놀랍죠? 네, 그래서 설렁탕집 뒤에 가면 커피 프림 봉지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만 거기다 커피 프림 좀 타시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네, 갖다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게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장사가 훨씬 더 잘 되게.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말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설렁탕 하나를 끓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타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리플렉트, 반사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장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일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사되기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일하시면 세상이 달라지겠죠. 자, 아담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 이건 이제 어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특별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죠. 자, 저게 무슨 뜻이냐? 아담한테 하나님이 성경 한번 잘 보시면요. 독차하는 게 보기 좋지 못하다. 그러면 바로 잠들게 해서 뼈를 이렇게 꺼내서 하와를 만들면 되죠. 근데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와 아담을 잠재워서 여자를 만들기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여기 오픈북이 항상 오픈북입니다. 저는 네, 이름 짓는 일을 하셔요, 그죠?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 그게 되게 쌍뚱맞지 않습니까? 되게 문맥이 연결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깊이 보면 이게 정말 도움이 될 텐데요. 그게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코가 기네, 그래 코끼리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니까 이게 기린이라 그래, 뭐 이렇게 특징을 짓잖아, 특징.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본질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본질 파악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끄떡 자기 앞에 하와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했을까요? 본질 파악을 하는 거죠. 자기는 본질 파악을 하고 있었잖아. 동물 짓고 있었고 뭐 하고 있던지 갑자기 잠이 들었어. 눈을 떴더니 이상하게 생긴 존재 하나가 나랑 비슷하게 생긴 좀 달라. 그래서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봤더니 만나자마자 스캔을 딱 하면서 본질 파악을 했더니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저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내 뼈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너랑 나랑은 똑같은 존재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돼도 그 밑에 아무리 낮은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너는 나다라는 정신으로 바라봐라. 이게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자, 이게 발전해서 된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통치 원리거든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냐? 너는 나다 정신으로 대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세상에 회사에서 너는 나다라고 정신으로 하면 아까처럼 계약직이라고 교육을 안 보내주는 일 있을까요? 너는 나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갑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하니까 옛날에 그 IMF 시절 제가 이제 연식이 됐잖아요. IMF 시절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한보철강이 있었습니다. 한보철강이 어떤 면에서 보면 IMF를 데리고 온 가장 근본적 또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뭐 반도체 사업한다 그러면 엄청난 비리에 의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태순 겁니다. 그 회장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비자금이 어떻고 뭐 이렇게 질문했어. 그런 걸 이렇게 직원들이 어떻게 알까 알까 그랬더니 그 회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걔네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은 머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서 야 머슴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머슴이야. 머슴. 우리는 머슴이구나. 머슴. 저 돈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머슴으로 여기는구나. 야, 그때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요즘 많이 좋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그렇게 그게 너무 충격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잖아. 머슴을 어떻게 해요? 그냥 써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이해하려면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서 미스터 선샤인 1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스터 선샤인 보신 분? 네. 그래도 한 절반은 되시네. 안 보신 분 오늘 집에 가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지 마시고 성경만 보지 마시고 성경도 안 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영화도 안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1번 보면 그 당시에 종의 신분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회복하는 사건이 구속이거든요. 인간답게 대해주겠다.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죠. 근데 그 거부하는 이유가 교리가 틀려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니까? 여성의 인권이 달라지니까 싫다는 거예요. 자, 이슬람은 몇 명의 철을 둘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좀 BBB 정도 되면 이 정도 네, 여기 울산에서 오신 형제님들이 자, 4명을 들 수 있습니다. 4명. 그러니까 4명은요. 그리고 수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니까. 이혼해버리고 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 4명은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여성 인권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자, 힌두는 그러면 왜 복음을 싫어할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계급제도가 없어질 거니까. 불가촉 천민을 자기네들은 개 돼지처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인권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넣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제가 이제 일의 신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한 번도 저 이걸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걸 가지고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그가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의는 뭐냐면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공의는 뭐냐면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마음에 위치해 서서 그들을 공감하고 살아라. 아까 말한 대로 그죠, 계약직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와, 제가 오늘 아침에 줌 모임을 하나 하다 왔는데 거기서 정말 화가 났어. 이분이 초신자격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봤더니 이 배경에, 찬송가 배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이제 IT 강의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한번 힘을 내서 찬송가 배경을 다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파워포인트로 3일 동안 거의 잠도 안 자면서 약 600페이지를 다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보냈어, 이메일로. 아, 목사님 됐습니다, 보냈어. 자, 그럼 주일날 만났어. 여러분이 목사님이야. 그거를 받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그분 만나면. 아니 뭐 이렇게 조용합니까 진짜? 여러분도 똑같은 목사님이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렇지. 한마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공감이 됩니까? 공의는 그거예요. 너무 고생하셨다. 이거 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을 건데 이거 어떻게 했냐? 얼마나 걸렸냐? 너무너무 좋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 받을 것. 이런 말 해야 되잖아.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마음 아파할 때 같이 울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공감이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너무 힘들어. 지금 아내가 암에 걸렸어. 그래서 너무 힘들면 그 사람 붙잡고 같이 가서 밥 사주고,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읽어주고, 얼마나 힘드냐. 밥은 제대로 먹냐, 잠은 제대로 자냐, 내가 혹시라도 도와줄 일이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전도 안 해도요, 그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겠죠. 이해되세요? 공감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요, 공도거든요. 너무 어렵죠.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정의인데, 그래서 이걸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통치를 잘해줘라, 이런 거죠. 자, 최근에 뉴스는 얼마나 보시나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엄청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된 게 김건희 여사 빼고, 그 전에 지금 또 조용해졌어. 워낙 김건희 여사 사건이 커져가지고 그한테 다 묻혔는데, 어떤 사람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제대로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최상병, 그렇죠, 사건입니다. 자, 이런 게 왜 사람들이 공분을 사냐? 정의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거를 왜 우리 사회는 밝혀주지 않냐? 제가 어제 한 프로를 보다가, 뉴스였죠. 이제 이태원 참사가 2주년이 돌아오거든요. 거기서 외국인도 한 20몇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호주에 있는 어머니가 24살짜리 딸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 정부로부터 자기는 단 한 번도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고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정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1도 공감해 주지 못했고, 그 억울한 일이 지금 왔더니 거꾸로 그분이 그래, 묻고 싶은 질문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제대로 판결을 안 했잖아요. 제대로 어떤 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화가 나고 점점 더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 사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사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은 1장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28장에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다 끝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났고, 예수님이 오셨던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액트 29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9장에 가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기를 원하실 때,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이 뭐여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써나가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자, 시간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2시. 네. 자, 이제 저 혼자 떠들었으니까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허준 보셨나요? 네, 성경 읽느냐고 안 보셨죠? 네. 허준 드라마 정말 제가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인데, 이 중에서 여기에 이제 유도 그 유태라고 했던 이제 가상 인물이에요. 사실은 실존 인물은 아니었고, 그런데 아무튼 그 아들이 오로지 어의가 되겠다고 하는 세상적 목표를 갖고 있는, 근데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자네 과거 준비를 한다면서. 예, 네다초의 과거가 있습니다. 대사께서 소관이 바쁘시나 과거를 앞두고 네 학문의 정보를 가르쳐보자. 네, 특히 청하여 보시겠다. 아이, 그왜 이러시나. 내가 아는 건 불경뿐일세. 네이원에 계실 때 시관 노릇 하셨다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참. 그럼 술값 받은 셈 지금 몇 가지 물어보지. 그 병이 왜 걸리나? 예? 의원이면 병이 왜 걸리는지 알아야지. 입을 통해 이물이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신체의 음양이 조화를 잃기 때문입니다. 음양이 뭔가? 양은 해의 기운으로 형체는 없으나 하늘로 솟는 뜨거운 기를 이루는 것으로 만물을 기르는 성이며, 음은 땅의 기운에 속하는 것으로 만물을 베고 태어나게 하는 성을 이룹니다. 그럼 사람 신체에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인가? 허리 위가 양, 뱃속은 음, 피부는 양, 살가죽 속은 음으로 봅니다. 더 자세히. 사람 내장 속에서 오장에 속하는 간, 심, 비, 폐, 신이 음이고, 육부인 담, 소장, 위, 대장, 방광과 삼초는 양입니다. 끝이 보기구만. 그럼 한 가지만 더 묻지. 겨울에 쌀을 먹고 여름에 보리를 먹는 이유는 뭔가? 그건 천에 나는 양식을 먹는 것 아닙니까? 의원의 대답이 그래서는 안 되지. 언덕에 쌀밥을 권하는 건 천지가 음기게 된 겨울에 온열 땡볕에 연근 쌀을 먹고 양기를 취해 음양의 조화를 진리는 것이야. 여름에 보리를 먹는 이유는 그 반대야. 의원이 되려면 1592가지 약재의 이름을 외고 오미의 맛과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희노 우사 비경공 칠정의 허실을 알아야 하지만은 그것을 다 알았다 해도 마지막 한 가지를 모르면은 의원이 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옵니까? 긍휼. 긍휼이라 함은 병들어 앓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그게 과거에 나오는 문제입니까? 의원이면 평생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인즉 대관절 과거가 무슨 상관인가? 의원도 여러 부류의 인간이 있네. 정성도 없이 병명으로 약만 짓는 의원, 약방문에
의제 약만 먹이는 의원, 비싼 약발 궁리만 하는 의원, 병자의 고통보다 병자의 행색만 보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의원, 안 아픈 사람에게 병을 뒤집어 씌워 약만 파는 의원. 그 자네는 어떤 의원이 될 텐가? 병자가 의원 눈빛만 보고도 마음에 안정을 느껴야 하네. 그러려면 진실로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터. 그 자네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구만. 이제야 대사님을 모셔온 뜻을 알겠습니다. 절 과거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게 아니라 단념케 하자는 건 아닙니까? 널 더 큰 의원을 만들자고 함이야. 내가 보기엔 아직 멀었어. 저는 갑니다. 가서 반드시 내 의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기 가겠다면 보내게. 그럼 세상 구경에도 오겠지. 그 이후의 스토리가 궁금하십니까? 네. 네, 저렇게 해서 내의원의 어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좋은 의원이 될 수 없겠죠. 긍휼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환자의 아픔을 같이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 저걸 보면서도 지금 의료 사태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화가 나요. 물론 정부가 난 정말 아마추어 같지 않아요? 무슨 애들이 하듯이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저쪽은 환자의 생명을 놓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럴 때 과연 저 사람들이 의사로서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임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영록 목사님이기도 하고 지금 팀하스라고 하는 저게 주차장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건물 설계로 특화된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저 회사가 미국 내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저분은 지금 기술이사, 건축의 기술이사가 돼서 그거는요 미국 내에서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정말 엄선하고 엄선한 사람에게 주는 종신직입니다. 자, 그런데 저거를 이제 어떤 이제 정부에서 내가 예를 들어 윤태 형제님한테 제가 이걸 기술이사를 의촉하고 싶습니다.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좋다고 생각할까요?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네, 좋다고 생각하면 제가 안 물어보겠죠, 그렇죠?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검증을 3년 정도 합니다. 탈탈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1도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거절합니다. 왜? 탈탈탈탈 털면 다 걸리니까. 근데 저분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잘해왔는지가 기억나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P31은 사실은 이제 그 기업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까에 대한 얘기라서 좀 기업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 강추하는 책이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안 읽어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반드시 사서 그 다음에 본인 읽으시고 또 가족들 읽게 하고 자녀들 읽게 하고 얘기해도 너무 평생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자, 근데 이 사람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자, 요 위에 있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 됩니다. 당신의 생명이 우리의 비즈니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That's the fourth phase of analysis also. Good morning, Ivy. Good morning, sir. We're very eager to get this public beta out. I'm working on the last bit of coding right now. About 95% done. I should have everything complete in another hour. How are things on your end? I'll have it done by the end of the day. Okay, sounds good. Listen, you're both doing a great job. 여기 파란 셔츠가 지금 팀하스
하영록 목사님이 I 대타하신 didn't want 거예요. to say this to you, but you really have been lagging behind lately. Is everything all right? Yeah, everything's fine. You know, I've seen your work, and it's going to take you at least another 2 full days for you to finish it by yourself. No offense, but I don't want this reflecting negatively on my performance because we could meet our deadline. I have a lot on my plate right now. I'll tell you what, meet me in conference room B an hour from now. I'll help you finish it. Thanks. I would like that. This is Alan. Hey, Alan, it's a pleasure to speak to you. Ron Dale. Wouldn't have expected a personal call from you. How's everything at Render House? Well, I wanted to first congratulate you on your big deal. It's not every day that David tames Goliath. Yes, we're all very proud, but this isn't very characteristic of you to congratulate the competition. Yeah, you're absolutely right, but today is the day for firsts. I guess I'll agree to that. Alan, is there any way that I can meet up with you, maybe outside the office? I really need to talk. What's this about? Just tell me if you can meet up. I promise, I won't take long. Ron, I'm addressing the board of directors later today. I could probably squeeze you in. Great. Meet me in Plymouth parking lot, say half an hour. I'll see you then. Okay. Thanks for coming. Well, this isn't the most ideal place for a meeting, but I'm here. What's up? I really meant what I said. Day first. And I agreed. Alan, sincerely, I know we're not friends, but I don't know who else to turn to. By the end of the week, if we don't secure any deals, we're looking at bankruptcy, closure. So you're asking your enemy for help? You guys must be in trouble. I give you guys a lot of credit for your success, and I have a lot of respect for you, Alan. I don't know what to say, Ron. We've been blessed, but this all sounds crazy coming from you. We've been chasing you guys for years. However things were, it's different now. Everything's changed. You have every right to want to annihilate us. I know I would. It's business. It's always been business. It's always been about business. What do you propose? I don't know. I really don't know. This doesn't make any business sense. You realize that. I'm just putting it out there, and I'll leave it at that. And whatever you decide, it's only business. I can't handle this. I can't. I don't know. He blames me for everything. Everything. I know. I can't get anything right with him. I try. Good afternoon, gentlemen. My apologies for being late. There's been a slight change to the agenda. I'll give you a moment to look that over. Just to let you know, I spoke to Ron Dale from Render House today. After careful consideration, I have decided to include them in the Macrotech deal. Render House. We've been chasing those guys for the last 10 years. We finally get a $4 billion deal and you want to share it with them? Alan, if anything, we should absorb them. Absorb them. I want to help them. Gentlemen, we need to see the bigger picture.
This doesn't look like the greatest deal in the world. But your decisions have gotten us to where we are. We followed you before when we didn't agree, and this is just another one of those times. I don't think you should bring your beliefs into this. It's up to you to make this work. 사업상으로 보면 자기가 10년 동안 따라잡고 싶었던 회사를 지금 망하게 되면서 지금 그 회사를 인수합병하면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커지면서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의사결정은 지금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뱅크럽시하게 놔두자.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인수합병하지 않더라도 그냥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 회사를 살리려고 했잖아요. 일을 나눠주면서 그럼 그 사람의 수주가 돌아가고 그러면 자금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로 계속 갈 수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면, 그 회사가 망하면. 우린 뭐 CEO가 아니라서 잘 모르니까. 직원들이 기간이 실직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가정이 이제 그죠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것이 이 사람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을 바꾸게 되는 그들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내가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살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우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 걸 나눠주겠다 라고 했던 비즈니스의 원칙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그 여직원도 자기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 나는 평가를 잘 받고 싶은데 너 때문에 내가 안 되냐. 근데 이제 바꿔서 아 그렇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 삶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이 단어 꼭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열매는 땡땡입니다.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BBB에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놓치지 않아요. 사람을 놓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비즈니스에 성공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때로는 내가 사람을 중시하다 보니까 내가 승진을 못하더라도 내 사업의 비즈니스를 이만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냐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돈을 더 벌고 내 사업이 더 커지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BBB 제가 오랫동안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의 마음이 같이 연결되어지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였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올 때요. 그 기업체에서 3년 동안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와가지고 며칠 만에 도망가 버려. 그래서 더 좋은데 더 월급 많이 주는데 무조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기업체는 안 그래도 사람선이 부족한데 갑자기 일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엄청나게 난감해져요. 근데 거꾸로 좋은 근로자가 왔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어. 근데 봤더니 뭐 기숙사가 완비되고 뭐했는데 봤더니 비닐하우스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양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큰 문제, 사회적 이슈라는데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이분
김규훈 한과 명장이 운영하는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회사가 다 제공해 줍니다. 근데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월 관리비가 10,000원이야. 그래서 거기 있는 근로자가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1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 근로자가 왔는데 자기 남편하고 아이를 데려와서 한국에 사는 거예요. 왜? 이 회사만 다니면 이 회사 사장님은 나를 인간답게 대해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파는 한과를 바로 내가 주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회사는 잘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한과 뭐 시켜 먹을 때 여기 시켜서 저런 회사 잘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세워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려면 그렇게 해보자 이죠. 자, 그래서 우리 비비비의 형제의 아름다운 이게 홍 팀장입니다. 홍 팀장. 우리의 홍 팀장. 네. 실명은 홍상기 형제입니다. 우리 비비비 동료회도 모임의 대표인데 이 형제가 지금 LG 아트 센터의 팀장이에요. 김영준 팀장. 자기가 갔더니 아까 말한 그 계약직 이슈가 있는 거예요. 명절이 돌아왔는데 선물을 주는데 직원들 25명 정직원한테는 선물이 나가는데 보니까 계약직은 한 번 빵이야 빵. 그래서 야 계약직은 선물 안 줘? 관행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에다 보고를 한 거야. 이게 지금 차별 이슈가 너무 심각해질 수 있다. 잘못하면 그룹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복리 우승을 똑같이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공고를 붙였더니 계약직들이 박수를 쳤대. 박수.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늘리다 보면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네, 이제 53분인데 이것도 짧은 영상. 호텔 앞 환경미화원들과 호텔 직원이 서로 신랑이 벌입니다. 소리를 좀 줄여서. 통화하러 나온 환경미화원들이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호텔 앞으로 비를 피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을 본 호텔 매니저가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들께 뭐라고라 합니다. 아주머니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는 듯한데요. 마지못해 일어서는 아주머니들. 근데 갑자기 호텔 안으로 우르르 들어옵니다. 비를 피해 호텔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먼지투성이의 옷들로 인해 호텔이 더러워질까봐 극구 사양했던 것인데요. 이에 매니저는 자기도 시골 출신이라며 연신 괜찮다며 더러워지면 닦으면 된다고 아주머니들을 안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편하게 쉬시라며 생수도 한 병씩 주는데요. 덕분에 한 번도 구경 못한 호텔도 구경하고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들은 편하게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호텔 칭찬이 이어지면서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 네. 네,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화면이 안 넘어가는군요. 이제. 네, 저희 집사람 가게에서 제가 알바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차 뜨가 뭔지 아세요? 이쪽으로 돌리면 차가운 물, 저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할 때마다 이게 뜨거운 물, 안 뜨거워 그래서 이래가지고 아 여기다 저걸 붙여야 되겠다 하고 제가 붙였습니다. 잘했죠? 이 일이 알바생이 한 일입니다. 10년 넘게 저렇게 누그럽게 돼 있는 건데 내가 어느 날 이게 적극적으로 일의 신학을 배우고 났더니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예 뭐 이건 더럽고 내가 막 닦아부도 봤는데 안 돼. 근데 어느 날 야 저거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요 액을 사가지고 뿌리면 된대. 그런데 보세요 오른쪽으로. 와, 그 집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네, 알바생을 잘 썼더니 네, 이런 일이 됐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상명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지상명령과 창조명령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은요 지상명령도 요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지상명령 강조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BBB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게 BBB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오로지 지상명령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죠. 물론 여기 보면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저는 약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상명령과 창조명령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상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례를 베풀고죠. 자, 그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럼 그가 변화되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뭘 가르쳐 지키게 하냐? 전도와 양육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너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일해봐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창조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명령을 잘 설명하면 창조명령을 잘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고 싶어지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지상명령 성취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그래서 창조명령 이전에 훨씬 더 큰 그림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려면 구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아까 말한 대로 김기훈 한과 명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저걸 해낼 수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또 나의 로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막대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들으면서 정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얘기 생각했는데요. 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이원론이거든요. 성속의 구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종교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처럼 일상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평신도자. 우리는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 영역에 있는 목사님인데도 그 목적이 세속적이면 이쪽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냐? 여기서 위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커졌더니 돈이 많아졌더니 부자 세습을 하고 돈의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 어쩌면 처음엔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고 그런 도전을 받고 훈련을 하면서 내 삶의 목적이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이것이 귀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살면서 나는 신학교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어디에도 직업을 바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 보고도 직업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거냐가 더 중요하다. 네, 저도 평신도로 헌신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11년 후에 비비비를 만나게 하셨고, 그 비비비를 20몇 년째 지금 하면서 내가 정말 그전에는 되게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차선의 삶을 사는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던 제 선후배 엄청나게 많은 목사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신도로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베스트의 삶을 사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9분 딱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는데요. 한국 사회는 어쩌면 말하는 복음이 힘을 잃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말은 그렇게 잘할 수 있어도 삶이 안 따라간다면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건 살아내는, 보여주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매력적인 삶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R2, R3가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영역이 종교적 영역과 일상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적 영역에 관심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다녀왔다, 내가 성경 통독 일독하고 있어, 기도 1시간 하고 있어, 그래봐야 1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리얼 라이프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너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렇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도록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버킷이라는 걸 하는 목적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통치자로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낼 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관심이 갖기 생각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갖고 이 속에서 이렇게 삽니까? 라고 오히려 거꾸로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렇죠? 그냥 무대뽀로 찾아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을 한두 번 정도 들으면서 혹시 또
풀리지 않는 고민이나 생각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 집에 못 가는 거 아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사전에 질문 주신 분도 있으신데 네, 대인관계 되게 어렵죠. 그죠? 관계가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옛날에 코칭을 배우면서 정말 은혜 됐던 게 그거였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야 된다는 꿈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못 알아들어. 전혀 영적인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전 직장 생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받은 게 그거였습니다. 아직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고 하면 그냥 겉으로 예 하고 지나가고 발 일이지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잘할까만 하다 보면요 나중에 가서 내가 상처받고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뭐 전도고 뭐고 사이고 다 때려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는 하셔야죠. 그 대신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때까지는 침묵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내 에너지를 정말 옆에 보시면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신앙이 이렇게 탁 설 것 같은 분이 있잖아요. 조금만 도와줘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붙잡고 내 에너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무한한 시간과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과 맨투맨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배웠던 걸 가르쳐주고 여러분도 오늘 배웠던 거 가지고 네, 여기 순장님 숙제를 한번 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창조 명령이 뭔지 설명해 보기. 다음 시간에 한번 와서 보세요.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어떤 깨우침이 달라지는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엄청나게 다른 생각이 많이 되어지는 그래서 보는 눈도 되게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속하셨을까? 구속은요. 그래서 원래 목적에 성취고 원래 목적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를 원하시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존재들인데 때로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때려치고 싶고 일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또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우리로 인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찾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삭막한 마음이 우리의 황폐한 마음이 먼저 에덴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있는 그 직장의 환경을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에덴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